자, 오늘 함께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 한 절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9장 15절 한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우리 이제 지지난주부터 계속 좀 보는 말씀들이 우리 하나님을 좀 더 우리의 어떤 그런 기존에 가졌던 틀 가운데 좀 더 넓게 그것을 깨고 볼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같이 생각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우리 고난받는 자, 고통받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들과 멀리 떨어지셔서 어떤 것을 그냥 인내하고 참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함께 내려오셔서 그 고난을 직접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 울부짖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와 지금 같이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또 지난주에는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가난 또한도 그저 그것이 우리 이 땅에 그런 많은 이제 프레임들을 만든다 그러거든요. 가난한 자들은 왜 가난하게 됐냐고 했을 때 그들이 노력하지 않아서 게을러서라는 그런 어떤 프레임들을 많이 만들어 놓는데, 그것보다는 어떤 제도적인 어떤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도 가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환경, 이거는 창조주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섭리에 저는 반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저 그것을 우리가 참고 인내함으로써 더 좋은 세상이 올 거야, 견뎌 라는 식으로 어떤 기독교가 수동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능동적으로 그것을 좀 우리가 해방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우리 그 이집트 땅에 그 노예로 잡혀갔던 그들을 해방시키셨던 그 주님의 모습들, 그리고 그리고 또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또 그들 가운데서도 그것들을 먹는 문제도 해결해 주신 귀족들을 통해 그런 모든 것들이 그 이 땅에 살면서 가난한 자들의 어떤 것들을 해방시켜 주시길 원한다. 근데 이제 그 해방의 방법으로서 어떤 폭력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었죠. 사랑으로 그것을 품고 그것을 나아가는 방법들.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바로 이제 요즘에 젠더, 그러니까 그 성차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오늘은 좀 함께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 준비해 봤습니다.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많이 이제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분명 여성에 대한 성차별이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고, 또 나름 선진국이라 부르는 나라들이야 좀 많이 개선이 됐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런 문명 후진국들 가운데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아직도 자행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책에서 찾아봤는데 지금의 전체 세계 인구의 절반은 여성으로 봤을 때 세계에서 한 노동 인구, 전체 노동 인구를 봤을 때 여자가 4분의 3을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여자가 4분의 3을 차지하고, 대신에 그런 모든 그런 이러한 결과로 받는 임금은 여성들이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했을 때 되게 크죠. 그리고 여성이 소유한 토지가 남성의 100분의 1이고, 또 그런 문맹률, 글을 읽지 못하고 이런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3분의 1을 여성이 차지한다라는 것이고, 또 세계에서 빈곤한 인구들 조사하는 그런 것들 보면은 한 4분의 3 정도 어린아이들, 여자들이 아직도 그렇게 많이 차지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멜번에 아직 살고 있고 이러고 살다 보니까 멜번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많이 좀 뒤처진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많은 것들이 나아졌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여성에 대한 인권이 무시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실이 아닌가. 제가 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되게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분명히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들도 사실입니다. 근데 요즘 뉴스를 보면 이제 역차별이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저는 물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지만은 원래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배가 기울어져 있으면은 그걸 바로 잡기 위해서는 반대에서 강하게 좀 당겨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이 저는 당겨져서 잘 왔을 때 좀 힘을 조절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부분도 어찌 보면 좀 감수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래요.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어떤 여성들이 차별받고 살아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만, 이제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그것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어찌 보면은 그런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하나님은 어떤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그들 사랑하시고 존중하시고, 남자라고 여자라고 어떤 그런 차별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분명히 교회가 그런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적인 어떤 그런 어떤 교리라든가 그런 어떤 제도를 만들어 왔다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그런 것들이 지금도 교회 안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 물론 이 사회가 좀 그런 부분에서 어떤 좀 뒤처진 부분들이 있을 때, 저는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떤 종교계라든가 또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먼저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 거거든요. 사회가 불합리한 것들이 있었을 때, 지난주에 뭐 코로나 얘기할 때도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된 것에 얘기를 해주고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지금 어떤 성차별에 대해서도 교회가 그런 부분에서도 분명히 그것은 이 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에 반하는 것이다. 지금 이런 제도들은 빨리 개선돼야 줘야 된다라는 것들을 종교 지도자들이 소리내어 줘야 되는데, 오히려 소리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그런 자기들의 남성 중심의 그런 것들을 옹호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벌써 오래된 일이지만은 또 이런 얘기를 하나 또 하나 싶겠지만, 예전에 어떤 목사님은 뭐 기저귀 차는 사람을 강대상에 어떻게 뭐 올릴 수 있냐 이런 말도, 여성한테 목사 안수를 주냐 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도 생각들은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있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어찌 보면은 세상은 그렇다 치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어떤 그런 남성 중심의 그런 세상으로 여성을 차별하는 것들이 아직까지도 엄연히 존재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 굉장히 잘못된 것이 뭐냐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부분에서 기인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근데 이제 뱀이, 이제 사탄이 와서 누구를 꼬시죠? 하와를 여자를 꼬시잖아요. 왜 여자를 꼬셨을까요? 제가 예전에 한 번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여자를 꼬신 이유는 뭐 여성이 유혹에 약해서 눈에 보이는, 이게 그런 것들을 잘못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여성으로 인해서 범죄가 죄가 이 땅에 들어왔다라는 식으로 그것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 땅에 사는 여성분들을 제2의 하와라는 식으로 어떤 그렇게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 좀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엄연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사탄이 여자를 유혹했을까요? 그것은 여자이기 때문이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아담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잖아요. 근데 하와는 나중에 왔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이 그 남성을 통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 얘기를 직접 듣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듣지 못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직접 들은 얘기에 대해서는 누가 야 그거 아니래 얘기하면 내가 들었어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누구를 통해서 들은 얘기는 누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런 스키마 틈이 생기는 거고, 그걸 통해서 이제 뱀이 여자를 유혹한 건데, 이제 어찌 보면 저는 그것을 아담의 역할을 제대로, 저는 아담이 오히려 문제다. 그걸 정확히 전달해 줘야 된다니까. 저는 교회의 어떤 종교 지도자에 제가 약간 빗대어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지 그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기준을 갖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넌 모르니까 네가 잘못한 거야가 아니라,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잘 전달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건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 오히려 문제지, 너는 몰라서 죄진 거야 라는 식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여자이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도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엄연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남성 교회 안에서, 교권력 안에서는 이 남성들이 뭐냐면 그런 남성의 이미지를 강화해서 만들어 나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어떤 전능자, 왕, 분명히 성경에는 그런 이미지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분명히 어떤 남성의 어떤 그런 강함을 대표하는 부분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하나님 남성을 가신 여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분은 신성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남성도 있고 여성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신 것들을 가지고 계신 거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 본문을 택한 이유도 그거예요. 품고 잉태하고 부화하는, 그래서 그걸 낫게 하는, 그리고 그에게 젖을 먹이시는 그런 부분들의 성경에서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들이 분명히 어떤 하나님의 그런 성을, 젠더를 초월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회가 잘 얘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이단은, 잘못된 이단은 뭐냐면, 왜 하나님 아버지만 있냐,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 그래가지고 뭐 나온 이단도 있어요. 어머니 하나님. 근데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걸 모든 걸 품으신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는, 천지를 창조하시는 부분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건 우리가 잘 아는 엘로힘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전능자 되신다, 어떤 그런 강한 이미지를 측면에 그런 어떤 강조하는 것들이 있죠. 근데 이제 창세기 2장 6절부터 보면은 이제 뭐냐면 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뭐 쉽게 얘기해서 야훼라고 얘기를 하죠.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 있고 야훼의 주님이 있거든요. 근데 2장의 주 하나님은, 야훼 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인간들과 함께 어떤 말씀을 나누시고 그들과 인격적인 교류를 하시고,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이 1장에서 강조된 어떤 강한 이미지와 더불어 2장에서는 그 강한 이미지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2장에서는 그 만드신 모든 것들을 가꾸시고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과 함께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자녀를 양육할 때도 아무래도 부모 아래서, 남성 아빠와 엄마 아래서 아이가 자라는 거잖아요. 전 이것이 아이가 자라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의 역할이 있죠. 어떤 그런 강한 이미지지만 또 엄마의 어떤 모성애의 그런 어떤 정말로 어찌 보면 더 큰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전에 예를 들어서 뭐 우스갯소리로 제가 한번 드린 말씀이지만, 애가 추워서 막 떨고 있어. 그럼 아빠는 어떻게 하죠? 아빠는 뛰어. 아빠는 뛰어서 몸에서 열을 내라는 거예요. 이게 아빠의 모습이죠. 근데 엄마는 자기의 옷을 벗어서 애를 안아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것이 옳고 틀리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두 가지 측면 가운데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것을, 그런 어떤 정서적인 모든 부분에서 안정되게 자라가는 부분들, 저는 하나님이 어떤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남성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거기에 반대해서 아까 얘기했던 이상한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가지시고 우리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평등을 평등하고 동등해야 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요즘에 저는 좀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뭐 한국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 보면은 뭐 여자가 군대를 가야 된다, 그것이 평등한 부분이다. 저는 좀 거기에 대해서 약간 그게 아닌 게, 어떤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뉴스를 보다가 제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데 어떤 한 젊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차별이 아니라 차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말에 공감을 많이 했거든요. 야, 남자도 군대 가는데 여자도 군대 가야지라는, 그게 그렇게 해야지 평등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역할이 있고 어떤 차이의, 남성과 여성의 차이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인정해주고 같이 가는 부분들,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뭐 남자가 힘든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고정적인 어떤 부분일 수 있지만은, 분명히 그것이 여자는 좀 약간 체력적이나 이런 힘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그러니까 동등하게 똑같은 어려운 일을 해야 돼가 아니라,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 차이를 인정해주고 좀 더 힘이 있는 사람이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이 꼭 뭐 남자 여자뿐만 아니라 각 개인의 차도 있으니 같은 동성 간에라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서로 메꿔가면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름다운 것인데, 무조건 평등을 외친다고 무조건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좀 그것을 인정해주고 서로를 같이 이렇게 돌봐주면서 또 부족한 부분들 채워주면서 만들어가는 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부분이 아닌가? 이거니까 난 똑같이 해야 되라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좀 있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자 안수 문제, 지금도 물론 많은 교단들이 바뀌긴 했지만 지금도 여자를 안수를 안 주는 그런 어떤 목사 안수를 안 주는 교단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저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여자들이 강단성에 있으면 안 됩니까? 오히려 여성분들이 더 감수성이 예민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 하나님이 좀 더 그들을 품어주고 이렇게 해주는 부분들을 남성이 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만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해 좀 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품으시는 그런 것들을 좀 더 저는 더 어떤 어필할 수 있고 우리에게 좀 더 잘 전달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우리의 신앙인들이 또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사람, 우리 인간들이 좀 더 바르게 또 올바르게 자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런 이미지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하나님의 자비롭다라는, 우리가 자비에 대해서 많이 쓰잖아요. 자비. 이 자비란 말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레헴이란 말. 레헴. 근데 이 원뜻이 뭐냐면은 여성의 자궁을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한다. 우리가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그분의 자비를 우리가 간구한다고 했을 때 그 자비란 말이 바로 뭐냐면은 여성의 자궁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품고,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분이 이제 자궁은 어떤 역할을 하냐? 보호하고 키우지만 소유하거나 지배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렇잖아요. 한 아이의 생명이 잉태되어서 엄마의 자궁 안에서 이렇게 자라오다가 그것을 이제 밖으로 내어주죠. 소유하지 않죠. 그것을 품어주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그 히브리인들은 자비라는 말로 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 마태복음 제가 잠깐 말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의 23장에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루살렘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시거든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너희들을 모으려 했다라는 거예요. 그 품어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처음에 봐도 땅이 공허하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혼돈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오셨다. 루아크라는 말을 쓰는데 그게 뭐냐면 이 말이거든요. 암탉이 닭이 품어주는 것들. 하나님의 영이 이 세상을 꼭 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텔레비전 보니까 뭐 온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그 계란을 부화하는 장면을 보면서 제가 되게 재밌었는데, 그러니까 그 암탉이 그것을 동일한 온도로 한 20일 정도 품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 60도 정도 온도에서. 그러니까 그 품어주는 그 역할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셨다라는 거. 이것은 어찌 보면은 남성들은 좀 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우리 여성분들 중에서도 아이를 출산해 보시고 이런 부분들은 그 생명에 대한 걸 우리가 알잖아요. 어찌 아빠들이 그냥 배 한번 움직여 그러면 배 한번 그냥 만져보는 것으로, 물론 부성애도 있죠. 만져보는 건 끝나겠지만은 여성들은 그 안에 자기가 품고 그 아이의 움직임들을 다 느끼고 이 아이가 건강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어찌 보면 내가 스스로 품고 있기 때문에 아빠보다 좀 더 하겠죠. 그런 것들, 성경에서는 그런 것들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 이 세상을 품고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들을 암탉이 그 날개 아래 새끼들을 모려 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너희들이 따라오지 않았구나. 이런 이미지들이 분명히 성경 안에 기려져 있다고요. 저는 이런 이미지들을 좀 더 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 회복을 통해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어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그런 성적인 차별들, 젠더의 차별들을 우리가 좀 더 교회가 극복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다른다고 그런 건 느끼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버지라는 것이 어떤 대표성을 갖는 것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그건 아니지만, 어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을 히라고 썼잖아요. 히. 갑자기 그 성경 번역 까먹었네. 히인데 거기에 슬러시 쳐놓고 쉬라고 써. 그러니까 꼭 그렇게 써놓은 성경도 있어요. 저는 그것도 어찌 보면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워낙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세상에서 어떤 그런 여성에 대한 차별들이 일어나니까 이런 것들이 분명히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런 지금 세상 굉장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힘들수록 사람들은
내가 힘들다 보니까 더 자기보다 약한 자들에게 대해서 또 어떤 그 차별을 하려고 요즘에 이제 다음 주에도 우리가 다음 주에 잠깐 살펴보고 있는데 어떤 피부색, 인종에 대한 차별들이 있고 또 여성들에 대한 차별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저는 좀 약간 다른 얘기였지만 어렸을 때 보면은 예수님 그림이 다 그려져 있잖아요. 예수님 그림은 어떻게 그려져 있죠? 예수님 다 그려져 있는 모습은 항상 예수님은 백인이셨고 백인 남성의 어떤 그런 것들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거기에 대해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그런 이미지들을 굉장히 우리 옛날에 뭐 어렸을 때 마루차르 이런 만화 같은 거 보면은 다 북한 사람들은 다 늑대를 그려져 있고 막 그랬잖아요. 막 그렇게 해서 북한 사람들은 되게 막 그렇게 악랄하게 생긴 것 같고 그런 이미지를 만드는 거거든요. 똑같이 예수님에 대한 것도 백인 남성으로 그려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어떤 그런 어떤 인종적인 백인이 우월하다 또 남성 중심의 어떤 그런 것들을 그린 거거든요. 물론 예수님이 남자이긴 하셨지만은 그런 어떤 이미지들을 만들어간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전에 어떤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거기서 예수님을 흑인으로 그랬다가 뭐 엄청 문제가 되고 그랬던 것도 있죠. 근데 저는 좀 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는 가진 자들, 그것도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좀 더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성별이 뭐가 중요합니까? 흑인으로 그럴 수 있죠. 예전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것을 처음으로 선교사가 전대를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을 어떻게 그랬냐면 이렇게 상투 이렇게 쓰고서 왜냐면 그렇게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거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오셨으니까 빵이랑 포도주를 드신 거지. 응? 일본에 오셨으면 오니기리에 미소시소를 드시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 거거든요. 좀 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어떤 이미지를 우리가 망가뜨리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좀 더 하나님을 우리의 틀이 아니라 좀 더 넓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존재하는 어떤 이런 성적인 차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서로 극복했으면 좀 좋겠고 서로가 어떤 자기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그것을 아름답게 회복해 나가는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가졌던 잘못된 고정된 그런 고정관념들을 깨고 나갑시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전능자 되시고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와 함께 하나님은 품으시는 분이십니다. 자궁 안에 새끼를 품으시고 그에게 수유를 통해 젖을 먹이시고 그가 자라기까지 늘 자비로우심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젠더에 의한 성적인 차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을 먼저 회복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먼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